교회에 관해 마지막으로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바로 권징입니다. 권징이라고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벌을 받는다라고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권징은 벌 주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30장 권징 그 사망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교회의 권징은 과오를 범한 형제를 교정하여 다시 얻기 위함이며 다른 이들이 같은 과오를 범하지 않도록 방지하며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지 않도록 제거하며 그리스도의 명예와 복음에 대한 거룩한 고백을 옹호하며 또 하나님의 언약과 그 언약의 인들을 사악하고 완악한 범죄자들이 더럽히도록 교회가 방치할 때 교회에 임할 하나님의 진노를 막기 위하여 필요하다. 권징의 목적은 과오를 범한 형제를 교정하여 다시 얻기 위함입니다. 잘못에 대하여 벌을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교정하여 그 형제를 다시 얻기 위함이 바로 권징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같은 과오를 다시금 범하지 않도록 막는 것이 그 권징의 역할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권징을 받은 성도를 하여금 그 범죄가 교회에 퍼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권징의 또 역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러한 권징이 있는 것을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매주 주일마다 권징을 받습니다. 언제 우리가 이 권징을 받습니까? 바로 말씀을 들을 때 그 권징을 받는 것입니다. 선포되는 말씀이 그 사람의 심령을 쪼갭니다. 말씀으로 성도를 교정하며 죄가 퍼지지 않도록 만능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은혜의 방편 3가지, 설교, 성례, 기도, 사실 이 모든 것이 권징과 이어지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했듯이 매주일 듣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성도는 권징을 받습니다. 그리고 성례, 세례와 성찬을 받을 때에도 그 권징이 이루어집니다. 특히 성찬을 받을 때 집례자가 자기를 살펴라고 권하는 말을 전합니다. 선사직에 참여하는 그 자격을 말할 때에 세례 교인과 그리고 수찬 정지의 벌을 받지 아니하는 자가 참석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면서 그 뒤에 이어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고의적인 범죄나 죄로 말미암아 양심에 거리낌이 있는 성도는 참여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이어서 말합니다. 이 말을 들은 성도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신을 돌아보는 거죠. 자신이 고의로 지은 죄가 있는지 혹은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죄들로 인하여서 내가 이 성찬에 참여할 것이 되는가? 그 양심에 찔리지 않는가? 이것을 돌아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도 권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도란 내가 원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내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래서 자신을 깎아 없애는 것이 바로 기도임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성도는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 기도를 통하여서 자기 자신의 그 모습을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했던 것들,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의 것을 추구하고 세상의 방법대로 이 세상을 살아갔다라는 그 모습들을 다 고백함을 통하여서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로 불러주셨는데 나는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갔는가? 이것을 바로 기도의 자리에 나왔을 때에 우리는 그 기도함을 통하여서 돌아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기도의 자리에 나왔을 때에 성령께서 깨닫게 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지를 성령께서 지도하시면서 그 지도에 따라 살아가는 성도는 자신의 뜻을 이루게 하여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그로 인하여서 성도는 하나님의 그 뜻 안에서 하나님과 풍성한 교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함께 나누었던 교회에 주어진 은혜의 방편, 이 모든 것은 권징과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오늘 본문에서는 후메네오와 또한 빌레도의 문제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거짓된 말들을 교회 안에 퍼뜨렸습니다. 그들의 거짓된 말은 악성 종양같이 교회 구석구석 퍼져 나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15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1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아멘. 바울은 이렇게 말하면서 이어지는 19절에 민수기 16장 고라 반역 사건을 언급하는 말을 합니다.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민수기 16장에서 나오는 고라와 다단 그리고 아비람의 반역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모세가 그것을 해결하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함을 통하여서 그 말씀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향로를 가지고 회막문에 설하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씀 앞에 반드시 서야 한다라는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디모데가 말씀 앞에 서 있을 때 고라 자손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 것처럼 지금 그 교회 안에 있는 문제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 모든 것을 해결하신다라는 것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습니까?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고 또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쓰는 디모데를 통하여 선포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후메네오와 빌레도를 권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헛된 말에 감염된 이들을 25절과 26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그 성도들 마음 가운데 다시금 하나님께 돌이키는 그 회개함을 주시고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마귀의 올무에 있는 자들을 다시금 깨어나게 하여서 그 올무에 벗어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금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게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다시금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그를 그 자리로 다시 불러낸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위로하여서 사람이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위로의 말을 전한다라고 해서 그 사람이 다시금 말씀 앞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오직 그 말씀을 통하여서 그 성도가 다시금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어떻게 말씀을 통하여서 권징이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고 성례를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훈계받을 때가 있습니다. 이때 구분이 됩니다. 자녀는 그 부모의 훈계를 듣습니다. 훈계를 들을 때 그때는 힘이 듭니다. 그 말을 따르지 않고 싶고 또한 그 문을 박차고 나가고 싶은 마음이 더 큽니다. 하지만 그것이 부모의 사랑임을 깨닫고 또한 그 깨달음을 통하여서 부모를 더 의지하게 됩니다. 부모의 말을 따라서 그 뜻에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자로 다시금 바뀐다라는 것이요. 하지만 사생자이고 유기된 자는 그 말씀을 듣고 그 문을 박차고 나갑니다.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라는 것이요. 다시금 그 자녀를 부모의 말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고 그 부모의 훈계에 따라서
더 좋은 길로 인도하고 더 그 부모의 뜻을 따라서 순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권징의 목적입니다. 좋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랜 시간 동안 교회에 관하여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공통적으로 나눈 것은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워 가신다였습니다. 사람이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뜻으로 교회를 세워 가십니다. 그렇기에 교회는 사람의 뜻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을 알아가며 그 뜻 가운데서 교회를 세워 가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또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직분자들을 세워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그 직분자들을 세우시고 그 직분자들에게 누가 그들을 세웠는가를 깨닫게 하십니다. 또한 직분자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그 직분의 직무에 따라서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또한 성도들이 들은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기도 하며 또한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그 성도들을 구제한다라고 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직분자를 세워서 그 직분자들을 통하여 모든 성도들을 말씀 앞에 나오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을 말씀 앞에 나오도록 이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를 말씀 앞에 나오게 한다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바로 말씀이신 그 그리스도와 교제를 누리도록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교제를 누리는 성도는 은혜를 누리는 성도입니다. 더 풍성한 은혜를 갈망하는 성도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성도임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또한 우리는 그것을 누림을 통하여서 성도를 그 은혜의 강물에 빠지도록 은혜의 근원인 그 그리스도 안에서 거하도록 하는 하나님을 더 알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악한 권세에서 그 교회를 보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더욱 자라게 하십니다. 교회는 세상이나 사람의 생각에 붙들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붙들린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바로 그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나 자신이 그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사로잡혀 있어야 됩니다. 나 자신이 하나님께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그 능하신 손 아래에서 하나님의 뜻만 구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 이 교회에 관해서 나눈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우리를 세워가시고 우리를 오늘 이 예배의 자리와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깨닫기 위함입니다. 우리를 세우시고 또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시고 말씀을 허락하시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삶의 모든 현장에서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복을 구하고 생명을 누리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 하나님의 신실하심, 의로우심, 거룩함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잊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교회로서 살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교회로서 살아가지 않고 세상에 붙든 자로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붙들린 자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교회임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교회이기 때문에 이 교회를 세워가는 것은 내가 아니라 주위의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교회에 주신 은혜의 방편, 말씀, 성례, 기도 그 모든 일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함께 그것에 참여하여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처럼
예배의 자리와 기도의 자리에서 누리는 은혜가 이 자리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하든지 또한 어떠한 일을 하든지 어떠한 곳에 거하든지 그 하나님만 생각하며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교회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축복로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찬송가 524장